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절부터 12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까지 각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절에서 그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중요한 시간적 단서가 등장한 첫 번째 단서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 단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이 시간적 단서입니다. 먼저 유월절이 언급된 이유는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유월절을 살펴볼까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6월 말 그대로 뛰어넘어가라는 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절기로 지키라.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이 된 것이고 이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유월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요,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때에 대한 때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호라는요,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7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계획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되었던 단어는요, 아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이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제는 성취가 되는, 이제 가까이 왔다, 그때가 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죽는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기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사건이 되구나, 그 시작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좀 신경전입니다.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정립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일반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니 어떤 기간에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왜 영원할까?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랑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이 사랑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짝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된 구절에서 끝까지 사용된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도를 가늠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때 끝까지, 즉 완전하다, 극진하다라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충분히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을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건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그때 지금 조금 덜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럼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반드시 모르겠어요. 샌들 모양은 깨끗한데 나머지는 때가 있어요. 벗으면 샌들 모양대로 무늬가 생길 정도로 발이 지저분할 때는
본인 씻을 수 있겠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종을 통해서 밥 시켜준다는 것은 그 초대 손님을 이 초대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오늘 우리 이계훈 선생님이 얘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고요, 극도의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는요,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획기적인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긴다고요? 종이 씻겨야 될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7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지고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잘 못 깨닫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 14장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면서 제자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종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지금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세상을 섬기셨고 예수님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단순히 세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만 씻겨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도리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감당한 어린 양, 희생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께 이렇게 8절 말씀 공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요 도저히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베드로야, 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겠지. 이해가 안 되겠죠. 황당한 이해. 아니,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와 관계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씀드렸죠. 발을 씻겨주는 걸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거부하면 영원한 상관없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십자가를 거부하면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요 절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종교, 어떤 다른 사상,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절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출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출석 만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여기에 좀 반하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공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귀가 그 속에 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죄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로마 군대로 데리고 가서 그 입을 벌려서 야 네가 얘기해 이렇게 조종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왜 걔를 죄짓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때 마귀는 할 말이 많아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죄짓게 한 거 아닌데 나는 그냥 그 스표만 던졌을 뿐이에요. 아니 내가 던져도 제가 그 생각을 안 잡으면 취하지 않으면 취해 안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을 잡은 제 잘못이지 그 던진 내가 잘못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취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역사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반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준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 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건, 즉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니까 굉장히 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민감해지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세속시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같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족식은 단순히 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요. 발을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는 실패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예수님 죽으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그것은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이 세족식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사건이 지금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단락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아마 예수님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면 예수도 흔들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흔들려고 했지만 사탄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어떻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가룟유다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넘기려고 넘기면 끝날 줄 알았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계획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성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참 예수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발을 씻겨준 이 제자들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너희들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가룟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지금 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발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전 절대 못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떻게 더 고통을 먹을 수 있습니까? 2배, 3배의 고통을 안겨줄 계획을 세우는 세우지 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음을 시키는 왜냐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의 계획, 가룟유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정해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먹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복음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제 알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지금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될 그가 우리의 발을 씻는다? 감당 못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여름 성경교를 준비하면서 세족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듣고 말해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놓고 제일 심하게 거부하는 그 선생님이 딱 걸린 거예요. 도저히 자기 발을 안 되겠다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으로 시켜주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이지만 부서를 같이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발을 씻겨주면서 이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사실 좀 울컥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기도 세족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이들이 변해요. 그런데요,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썽을 했던 애들이 세족식 통해서 울려. 시작하기 전에 장난치고 막 맛있게 얘기하고 냄새 나는 나는 이랬던 애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애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역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이 끝과 시작점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끝나면 그것으로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전에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삶은 끝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텐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늘 그런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 불신자 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거든요. 분신하고 사람 삶의 환경이 장난이 아니고, 걔네 친구들이 여전히 조직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저한테 다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형님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얘네들이 35년, 36년
저희 청년 한 명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올해 청년 한 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목사님들이 보면 목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아파하는 아이들, 아파하는 세상의 친구들이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즌이니까 제 후배들, 친구들 유명 강사에서 어디 강사하고 하고 그런 SNS에 자랑하거든요. 어디 특강 갔다 왔다 뭐 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잘나지 않아서 어디 강사를 못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큰 집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늘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저는 주중에 불신자들에게 정말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저 또한 다시 결단합니다. 저는 이런